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 믿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도 아주 성숙된 삶을 사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리는 것 같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성숙된 삶은 이 생각이 거룩해지고 언어가 정직해지고 거룩해지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진실되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지도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 이유가 우리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죄에 익숙해져서 그냥 그걸 싫어하는 죄성이 계속 발동해서 그걸 부정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노력을 하는데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못 이룰 수도 있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많은 이유로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그 믿음의 깊이는 사람마다 신앙인마다 각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좀 아직 덜 성숙했다 이런 한 단면이 싸우면 그러니까 바람직한 싸움, 거룩한 의로운 분노 이거 말고요. 그런 것들은 원래가 너무 유하고 정말 간섭에 다 빼줄 것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못 견뎌서 그거 부정하는 사람 앞에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그 사람한테 이렇게 탁 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딪혀서 혹시나 잘못하면 그냥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본인은 안 미워하지만 그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의분으로 발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는 그런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좀 덜 성숙해서 여러 세속적인 일들로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죄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계속 우리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다 끌어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게 과제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그런 우리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되어야 되겠다. 좀 성숙하고 싶다. 이런 어떤 다짐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 그 어떤 로마 교회에 대해서 보낸 편지인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도를 해가지고 생긴 교회가 아니에요. 사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명자가 막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로마의 이 지역에 내가 선교 파송을 받았어 하면서 복음을 시작했던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바울이 같이 조직을 해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로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로마에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 상황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로마 교회에 로마시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이거든요. 학자들의 견해가 그래요. 이것은 한참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성령 임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가 77절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세상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잖아요. 그때에 로마에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그때에 오순절 성령 임하고 복음 전가했던 제자들 모습, 그때에 그 모습에 복음 전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봐요. 로마 교회의 초대 로마 교회 성도는. 자, 그러면요. 로마도 유대인들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마다 전부 회당 중심으로 다 조직화돼서 아주 철저한 유대 신앙을 그렇게 생활하고 서로 도와주고 상부상조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로마에도 마찬가지로 회당이 있고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그 당시에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유대인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로마 시내에 4, 5만 명 정도. 기독교인 말고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증거했던 그 77절 그 시기에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 이 로마에서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회당에서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죠? 지난주에 당장 본 것만 해도 바울이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외치다가 유대인들하고 싸움이 났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건이 회당에 곳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회당에서 같이 모였었는데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받아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신앙을 회당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모이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살짝 이야기하면 싸움이 안 날 텐데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싸움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싸움이 나도 신앙인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막 말이든 행동이든 마음속이든 그냥 갑자기 변화를 받아서 확 선해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잘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증거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외치는데 저들은 그걸 안 받으니까 유대인들 대부분은 메시아를 안 받고 예수는 나쁜 사람이니까 안에서 계속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유대인들끼리 싸우는데 유대 기독 신자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심지어는 유혈사태 피를 흘리는 일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싸우죠, 유대인들끼리?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이 4-5만 명 정도가 이게저게 모여가지고 뭐 때문에 싸우냐고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사람이 그 모임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거 외쳐가지고 싸우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가 황제가 그 당시에 그 황제였는데 이 지금 싸우는 것을 보니까 크게 뭐 어떤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 크레투스라는 사람이 선동가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거든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이게 비슷한 방금 크레투스라는 이런 단어가 로마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짓는데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황제가 생각했을 때에 지금 유대인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저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 모임이지만 모임에 싸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피 흘리고 싸우고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집회를 금하는 모든 예배 집회를 금한다 이렇게 금지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클라디우스 황제가.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 따르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 신자들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안 드리냐고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모여가지고. 그럼 모여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클라디우스 황제가 크레투스라는 선동가가 이렇게 로마를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니 모든 유대인들을 다 로마 시내로 추방해야 되겠다. 추방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뭐 모르겠고 그 선동가가 크레투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시 이 경계 외곽으로 전부 다 추방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언제? AD 49년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해오면서 다퉜어요? AD 30년경이에요. 맥추절은 같은 데는. 그때 예수님 믿고 돌아와가지고 19년 동안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 신자가 늘어났던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이방인도 있었지만. 그래서 유대인들 비율이 많았는데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 이방인이라면 로마 시민권자 혹은 다른 이방인인데 그게 준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한다는 그 AD 49년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전부 다 추방됐어요. AD 49년에. 그러니까 지금 시내의 교회는, 로마 교회는 이 이방인
로마 시민권자이건 다른 이방인이건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건 이방인 기독신자만 모여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맞죠? 근데 그게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추방되었는가 하면 한 5년 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독살당해요. 5년 후면 AD 49년 다음에 5년 더 하면 54년이죠. 맞죠? 54년. 54년에 이 황제가 독살당해. 그런 다음에 황제가 된 사람이 네로 황제예요. 그 유명한 네로 황제. 근데 네로가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한 5년 정도는 아주 성분이에요. 착하게 정치를 했어.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 그래서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유대인들이 다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 5년 만에. 혹시나 처분 못하고 간 사람들도 들어와서 내 땅, 내 집 찾고,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 하려고 이제 갔는데, 그 사이에 5년 동안에 이방인 신자가 많아졌네? 5년 동안에 거기에 로마 시민권자든지 이방인 신자가 굉장히 많아졌네? 근데 지금 이 밖에 나갔던 기독신자가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기독신자도 돌아왔는데,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잘 한 선생님한테 잘 받았으면 좋은데, 지금 벌써 갭이 생겼잖아요. 안에는 이방인 기독신자, 로마 시민권자들 그 위주로 5년 동안 신앙인들이 많아졌고, 이 유대 기독신자들은 저기 쫓겨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모르지만 잘 하다가 이제 5년 후가 되어져서 돌아왔는데 같이 교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이제 모여서 들어와 보니 이방인 기독신자가 많아졌어요. 그 이방인 기독신자하고 유대인 기독신자하고 신앙생활을 서로 사귀어야 되는데, 하나 되어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온 것은 맞는데 아직 너무 흠이 많아. 성숙되지 못했어. 그래서 여기저기 부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심지어는 교리적인 것들로도 다퉈. 그러면 교리적인 거 다툰다면 다른 것들도 다툰단 말이에요. 말하는 거 기분 나쁘다 그러고, 쳐다보는 거 기분 나쁘다 그러고, 행동 기분 나쁘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네가 말하는 게 틀렸다고, 네가 배운 게 틀린 거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싸움이 원래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고 있는 거지. 언제? AD 54년 돌아와가지고 이 교회가 싸움이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신자하고 이방 기독신자하고 숫자는 비슷하다 생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을 지켜보니까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귀한 성도들인데. 그래서 이 성도들을 하나로,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일치시키려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지금 이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지. 서로 막 싸우면서 상처 주면서 이렇게 막 에너지를 다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를 써서 이렇게 잘 전달해서 제 생각에 아주 로마 교회가 잘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교훈을 잘 받아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가 하면, 이 편지는 54년에 돌아온 이 유대 기독신자하고 이방 기독신자하고 로마시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3년 동안 싸우는 걸 지켜봐서 이 성경의 이 로마서 기록은 AD 57년에 3년 후 57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잠깐 그 쉬는 틈을 타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AD 57년에. 그러니까 3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기 교회에 로마서 이걸 보낸 거죠. 그러면 몇 년 되죠? 방금 말 그대로 57년이죠. 57년 다음에 네로가 5년 동안은 성군으로 잘 정치를 했다고 했죠. 언제 이렇게 네로가 아주 못된 악당이 됐죠? AD 64년. 로마에 불이 났는데, 큰 불이 화재가 났는데, 이걸 전부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잡도록. 그래서 그때 막 말을 짐승밥으로 집어넣고 막 온데 그냥
가로등을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전부 불태워서 밤에 전부 밝히는 이 덤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이야기 말씀 몇 번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게 불과 57년에 로마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57년이고 60년, 64년이니까 7년 후에 7년 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기독 신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었을 텐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사자 입에 달려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여도 뭐 참여를 당하든 뭐 그냥 뭐 불태워 죽이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느냐? 제 생각에 학자들도 아마 물어보면 그렇게 지시할 거예요. 아마 요때의 로마서 교훈을 받고 하나 된 것 같아요.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마음이 열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살아갈 이유를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삶의 방향을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반란 이 네로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만 죽이려고 해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섰다는 거죠.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생길 게 아니죠. 이렇게 싸움받지를 하던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변화를 받아서. 이런 어떤 이 로마서의 내용들이 그 교리를 바르게 알려주고 하는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여기 몇 가지만 지금 뭐라고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하는가 그걸 제가 전달하고 오늘 마치겠어요. 지금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지금 이 다투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은 누가 뭐라 그래도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네가 무슨 사도야 라고 초롱한다 그래도 저 거짓말장인 나쁜 사람이라고 아무리 쑥덕거리고 아무리 위협을 해도 바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시인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 이방의 사도로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나는 확인했지. 나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야.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고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들었던 바로 그 첫 번째 예수님과 관계를 가졌던 사도야. 이렇게 확신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아라비아의 광야에서의 어떤 이 교육기간이 있었다면 그게 길게 3년이고 혹은 짧게 1, 2년이라면 1, 2년에서 3년 동안 철저하게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구약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어떤 계시를 다 보여줘서 이렇게 탁월하게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13권이라는 신약의 이 성경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아주 하나님의 사명자로 귀하게 쓴 도구가 된 거죠. 이렇게 귀하게. 그러니까 그 어떤 3년 동안 그 교육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과정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정체성을 발견했는데 내가 누군지를 발견했는데 자기는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대요. 나를.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사도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택정함을 입었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나를 이 역할을 맡기려고 이 일을 맡기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역을 맡도록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계획적으로 정하시고 나한테 맡기셨다. 이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내가 사도이니 나는 그렇고 너희들은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지금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나 믿음 좋은 사람이나 그렇게 살라고 해.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됐고 다른 거는 전부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여기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싸움이 일어나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에너지 낭비하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성도님들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마치 나 바울처럼 창세 때부터 세상 만들었을 때부터 미리 계획했던
그리고 때가 되어서 부르신 성도가 바로 지금 다투고 있는 너희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처음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싸우면 안 되고 직분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나 바울은 이제 그 사명을 위해서 사나 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도 사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성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통칭해서 말한다면 거기에 각 직분이 교사로서의 직분, 선지자로서 방언, 통역, 은사 여러 가지 교회에 봉사하는 직분 전부 다 해당되는데 그건 성도들 아니에요. 그렇게 각양 은사를 받은 다양한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르셨으니 이제는 싸우거나 쓸데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릇된 잘못된 교리 이해로 다투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앞으로 설명할 테니 잘 듣고 하나가 되는데 마음이 모아지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로마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부르셨다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들이 성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처럼 나는 사도로 부르셨지만 여러분은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사명을 확인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귀하게 부르셨어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은혜로 받고 들은 사람들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는 은사,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성교의 모양들로 로마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 자체가 보니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교리적으로 탄탄하고 깊이가 있고 한 번 읽어서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게 됐겠냐고요. 계속 읽다 보면. 그러니까 신앙이 단단하게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네로가 나중에 발광을 해도 하나도 안 들린 거죠.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를 누리고 기쁨으로 맞설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과 똑같이 해당돼요. 이 말씀에.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시고 각 다양하지만 은사대로 직분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고 계신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혹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게 좀 미래처럼 느껴진다면 그 미래를 쫓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애를 쓰시면 되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게 지금의 이 위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위치, 이 직분에 합당한 하나님께 순종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여기 다른 내용의 대부분은 뭐가 하냐면 뭘로 통일되기를 바라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은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핵심적으로 다시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부름 받았는지, 아니면 부름 받지 못했으면 불러달라고 하고, 불러주셨으니 믿어지면은 이제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혹 나를 이전에 부르셔서 이런 직분을 맡기셨다고 믿으신다면 이렇게 부르셔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훈련되어지고 헌신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